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위기는 불빛입니다. 온 거리를 나가보면 저녁일 때 더 그게 특별히 나타나는데, 불빛이 반짝반짝 스산한 겨울을 밝혀줍니다. 연말에 마음속에 좀 허무함도 찾아올 만도 한데, 그 불빛을 따라가노라면 나도 모르게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그 겨울에 뭐 낭만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 뭔가 모르는 그냥 그 기쁨이라는 것을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 실제가 될 것인데, 여러분들 오늘 다시 듣는 말씀이지만, 또 듣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빛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빛에 대한 말씀은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 하면은 창세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것은 빛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그래서 나눠진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을 낮이라고, 그리고 빛이 없는 곳을 어둠, 즉 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넷째 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넷째 날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나누시고, 그때도 밤과 낮을 나누셨는데, 이 두 개의 밤낮은 의미가 다른 밤낮입니다. 이 빛은, 특히 3절에 나와 있는 이 빛은 우리가 아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LED, 이런 전등 빛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빛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냥 세상에 있는 빛만 보고 있는데, 이 빛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빛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빛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창세기 1장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밤에 다닐 때 실족한다. 당시에는 정말 가로등도 없고 프레시도 없고, 그러니까 실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낮과 이 밤, 이것은 빛이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인데,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낮이란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결국은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빠지게 되는 그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빛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면서 빛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좋아하시니까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 즉 낮, 그 빛이 있는 낮, 그 낮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낮, 밤이 아니고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낮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7장도 초막절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딱 이름만 들어도 초막 비슷한 것 같은데 풀로 만든 무슨 그런 천막을 초막이라고 하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죠.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숫꽃이라고 부르는데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 추수절 이런 식으로 이름해서 붙입니다. 지금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초막절을 꼭 지킨단 말이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런 초막절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큰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이 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성전에 가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실로암에서 물을 퍼와서 그 물을 성전에 붓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붓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초막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수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그 생수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붓고 또 부어야 되는, 매년마다 갖다 부어야 되는 그 실로암 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초막절에 지키는 두 번째 일은 바로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성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성전에 불을 붙일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빛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어두움에 눈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좀 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세상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저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낯빛이 좋다, 여러분 빛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서 광채가 난다, 여러분 광채가 나는 게 아니고요. 반사가 잘 되는 거예요. 눈빛이 좋다, 눈을 크게 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서 빛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없어요. 그걸만 봐도 알 수 있죠. 게다가 우리는 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다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땅이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1장 1절입니다. 땅이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땅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모순이라고 보지 마시고 저 땅은 바로 혼돈된 우리들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상이 혼돈돼 있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상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날에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또 성탄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이때에 좋은 이야기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짜의 빛을 진짜 빛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두움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사실은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이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알아야 됩니다. 내년도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내년은 밝겠습니까? 전망이 어둡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정말 어두워서 어둡다고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모른다가 정답이죠. 모른다. 그저 예상할 뿐이다. 그런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가 대통령이 될까? 모른다. 이게 정답이죠. 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또 누가 안 되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1초 앞도 모르는 우리들이 어둡다라는 말은 참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두운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막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다가 조금만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기쁜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바로 우울에 빠지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울증 환자는 늘어납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많아집니다. 여러분, 전쟁 소식은 자꾸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의 문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보가 넘쳐서 그렇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두움은 우리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우리들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우리들이 흑암 속에 있었어요. 그늘진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큰 빛이 나타나고 그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줬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어두움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굳이 오셔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저 천상에서 다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위에서도 얼마든지 빛을 비추실 수 있었는데 왜 주님은 이 어두움 가운데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어두운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라는 사실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이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마태복음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었도다. 아까 똑같은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큰 빛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21절에서 2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땅은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헤매며 공고하고 굶주리는데, 특별히 굶주리는데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죠. 자기를 통치했던 사람, 자기를 이끌고 갔던 사람을 저주하면서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냐고, 왜 우리는 이 어두움에서 헤어날 수 없냐고 말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인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심한 흑암 가운데로 우리는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없어지는가 싶더니, 약해지는가 싶더니 계속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둠 가운데, 이 눈멀어지는 우리들의 세상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8장에 보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 끌려온다면 두 사람이 가늠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가늠한 여자와 함께 있었던 그 상대 남자는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아주 괘씸한 질문이에요. 왜 제가 벌써 괘씸하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설명을 들어보면 아세요.
당시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경은. 그럼 돌로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면 바로 고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시고 그러면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에이 이러면서 야유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는 자라고 말을 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남자는 빼돌리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그러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 제가 어디를 했죠? 8장 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답이야말로 명답이 아닙니까? 이 말은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군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지도 못하는 그런 명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으로 죽이려 하는 사람들, 율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던져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에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돌로 던질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돌로 던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물론 가늠한 죄는 안 지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도 많잖아요. 그 죄를 또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분이 바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두움이 물러가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아시죠?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움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앞길을 알 수 없고 또 허망하고 혼돈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내가 보면 난 정말 희망이 없다. 나는 쓰러진 데서 또 쓰러지고 싸우는 데서 또 싸우고 절망하는 데서 또 절망하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이 빛이라고? 그럼 여러분, 이 빛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딱 들어오니까 어두움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달아나 버린 거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서 참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해봅니다. 요즘 휴대폰들에는 다 후레쉬가 있는 거 아시죠? 아직까지 그 기능을 못 쓰신 분들은 한번 누구에게 물어보셔가지고 후레쉬 기능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어디 이렇게 잘 찾지 못할 때 여러분 휴대폰이 가까운 데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한 빛이라도 하나만 있으면요, 우리는
다리를 다치지도 않을 수 있고요,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없으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합니까? 내가 왜 그 일을 망칩니까? 내가 왜 반복적으로 실패합니까? 어두워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이 보이게 만드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알면서도 그래요.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 짓는 걸 도와주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뜻대로 해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오신 거고요, 세상에 오신 이유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I am statement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말씀이 있어요. 6장에서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에 오늘 보신 말씀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장에 가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장에 가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장 마지막 15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죠? 야훼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나는 나다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7가지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을 때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두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빛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두움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랐는데 빛을 비추게 됐을 때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이 가장 두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두운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 그래도 좀 편하거든요. 남들이 안 보는 곳에 가서 죄를 짓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빛을 비추고 사람들이 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죄를 아무래도 덜 짓죠. 안 짓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을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옛날이 좋은 거예요. 무슨 노래 들리면은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좀 쉬운 일이 있으니까 그 쉬운 일을 하다 보면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도 잘 모르면서도 그냥 쉬운 대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머리에 들어오는 대로 말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말로 힘들어진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다시 악한 곳으로, 다시 어두운 데로 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둠을 미워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두움을 좋아하십니까? 빛을 좋아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어둠 좋아하시나 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어두움을 좋아하는 속성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속 어두움을 좋아했다면요, 다윗은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십계명을 거의 다 어겼다니까요. 다윗이야말로 저주받아 마땅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다윗을 그렇게 쓰셨을까요? 자, 역대하 21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심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둠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기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안에 등불을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주님께서는 돌아가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년이 다 갔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드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마치기 전까지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빛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에 빛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세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그 등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올라갔을 때 지금 저 태양빛과 달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긴 더 이상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는 주님이 빛이 되셔서 주님만이 빛나시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비결은 저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도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 빛이 오시면 그 빛 가운데로 사람들이 경배하게 되고 땅의 왕들도 그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갖다 바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빛이 되심을 믿고 가는 사람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빛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빛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따라간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제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에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저 빛을 보고 빛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빛이 나를 비출 때 뭐가 좀 보이네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빛 때문에 안 보였던 게 보이니까 아이고 부끄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부끄러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우 안 돼 그러면서 더 어두운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 나타나면 그 빛 가운데로 갔을 때 사는 겁니다. 동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빛 가운데로 가면은 빛을 따라가면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한치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빛이 되시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얻는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일단 먼저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보는 사람이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난 따르겠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빛을 알아봐야죠.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하게 임재하는 가운데 있으심을 믿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하나는 성경의 인물, 또 다른 사람은 성경 밖에 있는 인물 한 명씩 예를 들게요. 성경 안의 인물 중에서는 빛을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빛을 보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그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추는지라. 이 내용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가 있는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해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빛이 비추었다, 이 말이겠죠. 정말 그렇게 밝은 빛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귀한 교회예요.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많아요. 주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빠른 경험으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또 빛을 보신 분도 있어요. 음성을 들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직 방언도 못하고 뭐 특별한 경험도 못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덮어놓고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말씀을 읽다가 또 누가 좀 도와주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막 달고 오묘하고 막 달콤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그 빛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빛으로 인하여 듣는 음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한 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사생아를 낳았어요. 이 말은 좀 안 좋은 삶을 살았던, 아니 많이 안 좋은 삶이죠. 그런 여인과 함께 동거하는 바람에 생긴 아이를 갖게 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기도한 덕분인지 하루는 집에 있는데 어린아이의 노래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아야겠구나. 빛의 갑옷을 입어야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로마서 13장 12절에 있거든요.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씀이 그의 삶에 딱 와닿으니까 어거스틴은 그 다음부터는 회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빛을 만난 사람은 회심을 합니다. 빛을 경험한 사람은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을 가리켜 회심이라고 하고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났고 나타날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도 안 읽었는데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구원받았다 이래야지 알 수 있는데 이거 개꿈아니야? 이러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빛이요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야 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이들처럼 보내지 마세요. 아이들은요 성탄절 그러면 선물 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의미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시죠. 그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말고 그 박스에 들어있는 거 그거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거 그거 이게 어린아이들의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겨울철 추억의 한 시간으로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도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죽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원래 죄를 지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탄절 예수님의 그 은혜로 빛으로 오신 분을 따름으로 그분을 알므로 그분의 삶을 우리 삶에 모셔드림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읽었죠? 읽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손뼉을 쳤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하고 나를 같은 선상에 놓으시다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럼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발광을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반사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빛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반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2000년 동안 12월 25일이면 그렇게 크리스마스 난리를 쳤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시키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러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것은 선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선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우리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추는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반사체로서 빛 가운데서 주님과 사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주님을 반사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일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상이 없는 일생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일생 동안 주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믿자, 내일 믿자, 다음에 하자 이러지 마시고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8장 30절, 오늘 8장 12절 읽었는데 8장 3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빛을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말씀,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 제자다. 이번 주일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복음을 읽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겁니다.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루 일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 그냥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운전할 때도, 일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